네, 오늘은 사무엘상 2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22장을 했었고 오늘 이제 23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상 22장을 하면서 다윗이 가드 땅에서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거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과 그 찬양의 시가 시편 34편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시편 34편을 읽으면서 사무엘상 22장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34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미친 채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두려움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가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러한 다윗의 너무나도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 땅에서 나올 때에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런 마음의 변화를 느끼게 되었겠죠. 어쨌든 그 마음의 변화를 느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시를 썼던 것이 시편 34편이었습니다. 그래서 34편의 고백을 보면은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나와 늘 함께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붙잡는 그러한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누었다시피 다윗이 자신의 형편과 그의 눈에 보이는 상황, 너무나도 현실에 있는 그 상황을 기도하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현실과는 어떻게 보면 동떨어져 있는 듯한, 어떻게 보면은 마치 다윗이 거짓말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너무나도 현실과는 상관없는,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모습을 시편 34편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3장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다윗이 22장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믿음으로 씨를 뿌렸는데 그러한 마음의 변화와 행동들이 그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이 유지되었다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보게 되느냐 하면은 시편 51편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편 34편은 그 도망 나오면서 썼던 고백이었고, 다윗이 도망 나와서 어디로 갔던 겁니까? 지난주에 아둘람 굴로 갔던 것이죠. 그러면 아둘람 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시편 57편에 보면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어떤 변화와 어떤 고백을 했는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7편에 보면은 다윗이 사윗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썼던 시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시편 34편을 쓰고 나서 자기 가족들을 모아서 그 모압 땅에 가서 자기 가족을 맡겨놓고 그 다음에 아둘람 동굴에서 사람들이 모여오는 그 가운데 속에서 400명, 600명이 되면서 그가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서 고백하고 썼던 내용이 시편 57편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57편 오늘 잠깐 보고 이렇게 사무엘상 2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둘람 굴에 숨어 들어가서 다윗이 자신의 현재 상황을 부인하지 않고 현재 있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 내가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피하기 위해서 아둘람 굴에 지금 와 있는 그 상황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성령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3절에 보면은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무엇을 고백합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시편 34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한탄하고 왜 이렇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이런 고백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4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속에서 살며 내가 불사는 자들 가운데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렇게 도망다니는 이 상황들 가운데 속에서 사울이 사람을 보내고 어디든지 가더라도 가드 땅에 가도 평안하지 않고 어디에 가도 항상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자기를 삼키려는 이와 같이 날카로운 혀와 같이 칼같이 그렇게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6절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 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무엇이 확정되었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다는 것일까요? 상황은 늘 이렇지만은 내가 도망다녀도 이 상황이 안 바뀌지만은 하나님은 내 마음은 이제 확정했습니다. 내 마음은 이제 정했습니다. 무엇을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할 것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내가 사무엘 선지자로 인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인이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 그 말씀, 그 약속을 내가 결단코 놓치지 않겠다는 그 고백과 그 확신과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야 이제 내 마음이 정해졌다. 더 이상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9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10절에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1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고난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신의 어떤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어디까지나 성령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속에서 미친 채 하다가 도망 놓으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 아닌데 내가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있는데 그 틀림없는 분명한 약속인데 그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도망다니고 하는 이 일들이 내게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나는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그 약속 나는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가운데 속에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문나라 백성들 가운데 속에서 내가 주를 높이고 주를 찬양하는 자로 내가 서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부르셨던 그 부르심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아마 태중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것을 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부르심, 자신의 데스티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은 앞으로 나는 이러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자신의 부르심을 향해서 자신의 데스티니를 향해 가지고 부르짖고 고백하고 찬양하더라는 거죠. 한 번에 시편 34편의 그러한 고백과 찬양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둘람 굴에서 더 깊어졌습니다. 다윗이 더 깊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부류로 살아가게 되는데,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요. 또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어디까지나 어떤 어려운 일이라든가 이 땅에 살면서 늘 현실에 뿌리 박힌 삶을 살면서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제가 앞으로 이제 많은 설교와 가르침 가운데 속에서 얘기할 거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기도는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완전한 복음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 큰 그림이 있지만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갖지 못할 때에는 대부분의 첫 번째 부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해서 도움을 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하면서 상황이 바뀌나 안 바뀌나 늘 현실의 상황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현실이 바뀌나 안 바뀌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바뀌지 않으면 또 더 열심히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또 이렇게 바뀌는 것 같으면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또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은 또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늘 모든 것에 대한 판단과 생각의 기준이 이 현실 속에서 현실의 상황이 내게 이로우냐 이롭지 않으냐, 이 현실이 내게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현실이 내게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과 내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게 첫 번째 부류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류는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셨던 그리스도인의 삶은 두 번째 부류인데, 그것은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말씀과 구절로서 나와 있지만은 그것을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배워가고 깨달아가게 될 건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삶은 현실에 뿌리 박힌, 현실을 바라보면서 상황 판단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은요, 거듭난 자는 너희는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현실은 바뀌게 돼 있다. 현실은 내가 그 가운데 속에서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상황을 바꾸고 갈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다윗과 같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은 변화를 주셨습니까? 현실의 변화를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변화, 믿음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사무엘상 22장, 23장을 통해서 이 땅에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 오늘 22장, 사무엘상 22장, 23장에서 나오는 다윗의 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패턴, 삶의 양상,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사무엘상 22장, 2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시편 51편을 보면서 무엇이 시작되었는가 이렇게 살펴보았는가 하면은 다윗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 다윗의 믿음의 변화가 일어났다. 상황은 안 바뀌었습니다.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다윗의 말이 달라졌고 고백이 달라졌고 기도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러한 전제하에서 우리가 23장을 보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22장에서 다윗이 이제 부모님을 모압 땅에 맡기고 놓고 아둘람 굴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있을 때에 갓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여기 있지 말고 유다 땅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둘람은 그 분배받은 땅으로서는 유다 지파의 땅이었지만은 그 블레셋이 다스리고 블레셋이 이렇게 차지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갓 선지자가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한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아둘람은 분명히 유대 땅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둘람에서 굴에서 기도하고 마음을 확정하였고 뜻을 정하였다라고 한 다윗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너 여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확정되지 않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난주에 나누었겠지만은 아들람 굴에 피해 있는데 갑자기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려고 하고 말하려고 하고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붙들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은 유다 땅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아둘람 굴에 있으면서 단지 이 상황의 문제가 변화되기만을 위해서 여전히 아둘람 굴에 있으면서 내가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려고 애쓰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내가 원합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너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했을 때에 눈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은 불편하고 불안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은 그것을 내려놓고 이해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속에서 다윗이 믿음으로 수풀에 유다 땅 가운데 속으로 들어갑니다. 22장에 보면은 그러면 아들람 굴에서 모였던 그 400명, 600명 되는 사람들과 함께 아둘람 굴에 있다가 유다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상황이 쉽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시편 34편과 시편 57절에 그러한 마음의 변화가 그냥 한순간에 일순간에 하루 이틀의 변화가 아니었고 그가 그 속에서 마음이 이미 확정되었고 확정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에 도망다니면서 미친 채 하면서 그렇게 현실에 뿌리 박힌 현실의 상황이 바뀌나 안 바뀌나 살펴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자로 살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유다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에 첫 번째 관문이 그러한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이런 음성과 말씀을 들었을 때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시겠죠. 근데 다윗은 어쨌든 유다 땅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다윗은 지금 그일라 근처에 있는 그곳이죠. 22장에서 어디로 도망갔다라고 되어 있죠? 무슨 수풀에 들어갔다 그랬죠? 예, 헤렛 수풀. 헤렛 수풀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렛 수풀은 그일라 근처에 있는 유다 땅이었습니다. 그일라도 유다 땅이었고. 그런데 이제 아둘람 굴에서 이 헤렛 수풀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아마 그일라 땅을 블레셋이 이렇게 쳐들어가서 그 성읍을 탈취한 것이죠. 그러면은 다윗과 같이 이 사울에게 도망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이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곳에 가라고 했는데 여기서 왔더니 내 바로 옆 동네에서 블레셋에 의해서 내가 조금 전에 있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이 글리앗 땅을 점령해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내가 이 땅에 왔는데 이 옆 동네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 일날을 쳐들어와서 그 성읍을 삼켜버리니까 다윗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하셨겠죠. 그러니까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얼마 전 같았으면은 미친 채 하던 그런 다윗 같았으면은 이런 기도를 안 했겠죠. 그런데 이미 그가 마음이 확정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예전과 같은 인생으로 내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순종해서 왔더니 이러한 불편한 상황이 생겼을 때에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겠다는 그 마음이 생겨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물었던 것이죠.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그렇게 딱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구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여러분 다윗과 함께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13절에 보면요 6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둘람 굴에 있을 때는 400명인데 점점 늘어나서 이제 600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다윗과 함께 있는 600명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는데 우리가 아둘람에 있을 땐 그래도 평안했는데 유다 땅에 왔는데 당신 때문에 이제 사울이 언제 당신을 죽이러 와서 우리까지도 죽일지도 모르는 이 상황이 닥쳤는데 유다 땅에 와서 안 그래도 마음이 두렵는데 당신 지금 뭘 하려고 하냐? 유다 땅에 와서 우리 목숨도 파리 목숨인데 아니 글랴까지 가서 블레셋과 싸우겠다고? 제정신이냐? 아니 지금 우리는 도망다니는 신세지 않냐? 우리 코가 석잔데 무슨 그렇게 오지랖이 넓냐? 우리부터 살자. 우리 목숨이 소중하지 않냐?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안 맞는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몰려와서 이제 400년, 600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군사였습니까? 카드 빚진 사람, 원통한 사람, 억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오합지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하나님 제가 가서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가서 구해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라를 구원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제정신이냐고 니만 기도하냐 이런 말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의 현실 상황 가운데 속에서 일어날 법한 이미 일어났던 앞으로도 일어날 일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이 맨 먼저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누군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물었던 자에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던 자에게 먼저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뜻이 그 사람에게 딱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받았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600명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현실적인 상황 판단에 빠른 그 말들을 하면서 반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첫 번째 부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든 말씀을 읽을 때든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사실은 수도 없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현실의 상황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말들의 음성들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미 수도 없이 여러분들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아니, 지금 이게 말이 되냐? 내가 지금 무슨 형편인데? 내가 지금 이 지경인데 이게 말이 돼? 하면서 아예 그런 생각을 품거나 고민하거나 내가 이걸 어떻게 해볼까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수도 없이 버려왔던 겁니다. 수도 없이 버려왔던 겁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가서 40일 기도를 할 때에도 막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나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싶은데 그 기도가 잘 안 돼요. 첫날은 열심히로 기도하지만 둘째 날, 셋째 날 일주일 지나면은 내 첫 번째로 기도했던 첫날에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희미해지면서 내 마음에서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기도가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원했던 기도가 있는데 그게 기도가 안 되니까 이제는 왠지 모르게 기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가 잘못됐을 때는 기도의 전환을 일으키시거든요. 그러면은 기도가 안 되고 있구나.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러면서 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바꿔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40일 기도에 새벽 기도에 나가서 또는 작정 기도할 때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내용을 바꿔버리십니다. 기도의 내용들을.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엉뚱한 것을 붙들고 문제를 붙들고 기도했던 그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할 때마다 계속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그런 계속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계속 아버지께서 부어 넣으시지만은 내 안에서는, 내 생각에서는 계속 싸우죠. 내 옛적인 자아가 이게 말이 돼. 나는 할 수 없어. 난 못해요. 아버지 난 못해요. 하나님 내 상황 바꿔주면 내가 할게요. 뭐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해보지요. 계속 그렇게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다윗 주변에 있는 600명의 사람들과 같은 말들은 내 안에서 나를 향해서 내 스스로가 내 옛자아가 나의 거듭난 자아를 향해서 이 3절과 같은 이 600명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과 똑같은 현실적인 상황과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를 대면서 오만 생각을 내 안에서 다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여러분 첫 번째 부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경우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었으면 그래, 그렇지. 내가 잘못 들었는가 보다. 또는 내가 미쳤는가 보다. 그래. 우리가 뭔데? 우리가 뭐 무기가 있나? 우리가 군사가 뭔데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냐? 그래,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겠지. 이건 아니야. 그래, 말자. 그렇게 하면서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시작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면서 문제를 여전히 붙들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그 문제만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딱 말씀을 하세요. 반복적으로. 4절에 보면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기라 하신지라. 그러면은 사람들의 말이 내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성적인 생각이 옛자의 생각이 너무나도 충만해서 이게 말이 되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들 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4절과 같이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다시
다시 여호와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와 600명에게 넘기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믿음 없는 600명을 딱 제껴놓는 거예요.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맡기겠다. 그러면은요, 뭡니까? 어차피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나의 이 말을 온전히 곧이곧대로 믿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나는 너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600명은 걸그친다. 600명은 방해된다. 나는 너에게 이 블레셋 군대를 네 손에 붙이겠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키고 은혜를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은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더 강하게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러한 감동을 주시면은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2009년에) 선교사로 나가야겠다는 마음은 들지만은 상황상 일산으로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고 부목사로서 사역을 한 지 오래됐지만은 아파트에서 살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방 2칸짜리 월세에 이렇게 살면서 결혼하고 나서 늘 부교육자를 쓸 때에 늘 집 문제가 걸렸습니다. 은행에 전세 대출 받으러 가면은 직업 그러면 부목사 딱 쓰면은 은행 직원이 무직이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얼마나 자존심 상한지. 내가 분명히 부목사라고 썼거든요. 교육자라고 목사라고 썼거든요. 그런데 그 은행 직원이 무직이네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대놓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은행 문에 아무리 두드려도 전세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담임 목사 아니고서는 목사라는 부목사 그 타이틀로는 은행에서는 대출조차도 해주지를 않는 그 상황. 그러다가 이제 일산에 그 아파트에 딱 들어갔을 때, 물론 그때도 부목사였을 때였죠. 그런데 이제 하여튼 그 일산에서 그 사택이 나와서 아파트로 갔을 때에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몇 개월 안 됐을 때에 선교사로 나가라고 하시니까 제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한 2년만 더 있다가 나갈게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음성으로 하나님이 너 선교사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혼 전부터 저는 97년에 온누리교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마음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이스라엘 선교를 해야지 그렇게 마음에 품어 있었다가 신대원에 가고 또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스라엘이든 어디든 나는 앞으로 선교사로 갈 자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일산에서 그렇게 막 환경이 좋아지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강하게 내 마음 가운데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는 그 부담을 받았을 때에 그것이 그냥 단순한 내 생각이 아님을 사람들은 압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부담이 강하게 왔을 때에 여러분 스스로는 알아요. 이게 단순하게 내 생각이 아님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요 거의 하나님이 주신 부담감이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의 부담과 그런 음성을 있었지만은 지금 나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지금 나가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또 사인을 막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사인을 주시면 제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겠습니다. 하니까 또 그런 사인은 너무나도 또 빨리 와요. 그리고 나서 그런 사인을 딱 받았을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훈련받고 나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셨던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 선교사의 출발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었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네가 살리라. 그 말씀은 붙들고 이제 훈련을 받으러 이렇게 갔던 것이죠. 하나님께 어떤 중요한 문제나 결정을 가지고 물으면 여러분 대부분 마음 가운데 이미 부담으로 이미 다 주세요. 하나님께서. 단지 내가 지금 그것을 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짜증나고 내가 싫은 거지. 대부분 내가 마음으로 진정으로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교사로 지금 가야 됩니까? 정말로 간절히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마음 가운데 또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정말로 몇 년 만에 전화하셨던 목사님이 제게 갑자기 조 목사님 선교사로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전화했다고. 아니 그런 얘기를 왜 5년 만에 전화를 하셔서 그 얘기를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별의 별 방법을 통해서 다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마음에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부인할 때는 이건 아닐 거야. 이건 우연이겠지. 이건 아닐 거야 라고 부인할 때는 하나님은 정말 평소에 전화하지도 않는 사람을 전화하게 하셔서 저로 하여금 또다시 그런 얘기를 또 듣게 하신다니까요. 그럴 때에 그 음성과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가는 것이 그게 축복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물론 한 1, 2년 동안 훈련받는 동안에는 은혜를 은혜인 줄로 모르고 너무나도 힘들고 고생했던 그런 시간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목사 되고 나서도 선교사로 나갈 때와 선교사로 나가서 제가 예전에 말했다시피 믿음이 뭔지를 제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네팔에 가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 책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를 내가 그때 알게 됐다고. 저는 네팔에 가서 2009년에 네팔에 가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믿음이 이런 거구나. 나는 지금까지 믿음을 잘못 생각했네. 저는 선교사로 나가면서 선교사로 있는 동안에 믿음과 기도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 배웠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순종하겠다고 지금 나가겠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반응하고 나서부터 모든 것을 새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였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오절에 보면은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성취되어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다윗의 믿음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리고 가축까지 얻어오게 하셨어요. 600명이 숲을 속에서 풀만 뜯어 먹고 있을 상황이었을 텐데 가축을 끌고 와서 이제 고기 파티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글리아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둘람굴에서 유다 땅에 갔을 때에 어떤 이 블레셋과의 전쟁의 사건이 생기죠. 그러면 글리앗의 승리를 딱 얻자마자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일 때문에 사울이 알아버렸어요. 다윗이 유다 땅에 들어온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황은 전혀 안 바뀌고 있어요. 상황은 전혀 안 바뀌어요. 다윗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뭐가 바뀌었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바뀌었고 믿음이 바뀌었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론으로 말로만 아니라 체험하게 되고, 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체험하는 이 과정, 이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이게 시급합니까? 아니면 사울로부터 구원받는 게 시급합니까? 사울로 구원받는 이 현실적인 문제가 시급한데 그 문제는 전혀 안 바뀌어요, 여러분. 다윗의 믿음만을 하나님께서 바꾸고 계신 거예요. 다윗의 믿음만. 무엇을 통해서요? 문제와 상황을 통해서. 7절 같은 경우에 방금 읽었던 것과 같이 사울은요, 어떤 사람이 그일라에서 온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왔다는 것을 일러 바치는 것을 통해서 사울은요 착각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붙여주시네, 사람을. 아,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도다. 태연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말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설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첫 번째 부류의 그리스도인들로 늘 문제 가운데 현실에 뿌리 박힌 그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가지고 늘 말을 합니다.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지 이미 오랜지인데, 이미 오래되었는데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 단지 누군가가 다윗이 여기에 왔다는 것을 일러 바치는 것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나를 돕는구나.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렇게 다윗이 어디 있는지 일러 바치는 사람이 오니까 아, 하나님이 내 손에 다윗을 붙이시는 거구나. 그냥 이 현실 상황 속에서 자기가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사울은. 팔 절에 보면은 그래서 사울이 모든 군사를 불러 모아서 그일라를 에워쌉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그일라를 블레셋으로 이렇게 구원하여서 승리하고 나서 이 다윗과 600명과 그일라 주민들이 막 축하하고 박수하면서 잔치 벌이고 마음껏 드세요 이렇게 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사울 왕이 모든 군사를 이끌고 이 그일라를 에워싸는 이 소식이 들으면은 이 그일라 주민들과 다윗의 군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감사와 은혜도 잠시요. 다시 여러분 600명은 다시 무슨 말을 할까요? 내가 안 그랬나 내가 전장에 이렇게 나가서 싸우지 말자고 내가 이 말을 진작부터 하지 않았냐고 괜히 나서가지고 이렇게 소문만 나가지고 우리 완전히 이 그일라 안에서 완전히 사울에게 완전히 죽게 생겼다. 늘 여러분 현실을 상황을 보고 현실의 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현실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현실에 붙들려서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어요. 기도를 해요. 신앙생활도 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상황을 가지고 내가 기도했는데 뭐가 바뀌나 안 바뀌나 그게 안 바뀌면 또 염려하고 또 바뀌면 좋아하고 모든 기준이 내 눈에 뭐가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거기에 내 감정이 쏠려버리고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 겁니다.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왜냐하면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그 말씀을
제가 보겠지만은.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앗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한지라. 여러분, 다윗은 그러면 사람들이 동요하고 이 사울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윗은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이러한 소식을 들었는데 사울이 정말로 와서 이 성을 포위하겠나이까? 하나님, 사울이 오겠나이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내려오리라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기라 하신지라. 여러분, 다윗이 그러면은 사울이 여기까지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에 뭐가 또 궁금했는가 하면은, 아, 쳐들어오면 이 그일라 성읍을 포위하겠구나. 그러면은 이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해서 나를 넘길 수가 있겠는데 생각을 해서, 하나님,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물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배신해서 너를 넘길 거다.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미친 채 하다가 이제 마음에 확정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인생을. 우리가 믿기로는 아둘람 굴에서부터 변화를 받아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묻기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처음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할 때에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사울이 여기를 포위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래, 포위할 것이다. 큰일 났다. 그러면 그때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지 하면서 막 고민에 빠지든지 막 그렇게 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이 처음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야 사울아, 그들이 사울이 쳐들어오면은 그 일라 주민이 너희들을 배신해서 넘길 테니까 너 여기서 나가라,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잘 보세요. 딱 다윗이 묻는 대로 묻는 만큼만 딱 답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내고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속에서 이것이 훈련인 겁니다. 훈련인 겁니다. 더 묻기를 바라시죠. 하나님께서 더 묻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더 묻기를. 왜 그럴까요? 더 교제하고 싶으시니까. 더 교제하고 싶으시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다윗이 듣지 못했다면 그 다윗과 그 일행은 그 일라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어떤 은혜도 있었겠지만은 더 엄청난 공경 가운데 속에서 빠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했기 때문에 얼른 빠져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입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다윗의 출발을 잘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내가 다시는 이 현실적인 상황과 미친 채 하면서 살았던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내가 다시는 이제 이러한게 내가 살지 않으리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로 살아야 될지를 오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하루 이틀에 결정되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빠져나오면서 시를 썼고 아둘람굴에서 기도하다가 다윗이 마음에 확정을 한 거예요.
마음이 정해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정해졌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마음이 정해지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친절하게 딱딱딱 그렇게 묻는 대로 딱 말씀을 해주시고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 23장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에게 충분한 것 같은데 무엇을 이렇게 말해 주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문제와 상황은 안 바뀌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런데 제일 먼저 다윗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도망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상황 앞에 함몰되지 않고 현실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이 바뀌지 않음으로 인해서 함몰되거나 한탄하거나 울고 있거나 막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그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 믿음을 다윗이 붙잡았고 그 믿음을 선포했고 고백했더니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전혀 안 바뀌었는데 다윗이 이 사울 손에서 벗어나긴 벗어나는데 기가 막히게 그냥 하나님의 하는 손길에 의해서만 이러한 은혜를 입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거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구나. 그 경험을 철저하게 하게 하시는 거죠. 제가 선교사로 훈련받을 때와 같은 상황과 같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출발이 마음입니다. 마음, 다윗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안에 계신 성령님에 의해서 은혜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자기가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에 대한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다윗이 붙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붙들었던 겁니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 상황을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붙들었던 것이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 내 안에 계신 영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그 믿음, 주님의 믿음을 다윗이 붙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똑같이 무엇이 시작되어야겠습니까? 상황과 현실에서 바뀌나 안 바뀌나 이렇게 지켜보다가 바뀌면 내가 좋아하고 안 바뀌면 또 절망하고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확정되고 확정되어져서 내 마음이 내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시작인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어떤 마음에서 그랬을까요? 자기 안에 문제로 가득 차 있을 때에 흐려의식으로 그래도 감사를 해야 내 문제가 해결됐지 그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정말로 자기 마음 가운데 내 상황이 어떻게 되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찌 되었던 오직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인생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은 마음의 변화를 입은 자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두 번째 부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처럼 다 현실적인 얘기만 하고 상황만 가지고 따지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두 번째 부류.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내게 무슨 믿음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느냐?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얻고 취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었느니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보자고 했는가 하면요, 만물이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다.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니라 했을 때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할 때에 하늘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면 그 증거로서 여러분, 첫째 하나님이 계신 그 천상에 사도 바울이 올라갔다는 그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니까 셋째 하늘이 있는 거구나 우리는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할 때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공중은 요 위에 하늘을 얘기하는 것일까? 다니엘서의 10장 13절에 14절에 바사왕국의 군주가 천사장을 막아서 다니엘에게 가지고 오는 그 응답을 가지고 가지 못하게 막았더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영의 세계를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 방금 읽었던 골로새서 1장 16절, 주님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 영의 세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실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죠.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현실에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감각과 그 인식과 그 진리를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거듭난 자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다스리시며 하실 때에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셋째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세상 사람들을 멸망 가운데 이끌어가는 세상의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존재하고 다스리고 하는 그 둘째 하늘의 세상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 때에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그 세계, 그 영의 세계,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고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실상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에
물체가 있는 것은 나타났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 보이는 세계에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는 세계에 나타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셨구나. 두 번째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가 즉 그리스도인이 주목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아가면은 망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상은 보이는 것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존재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주목해야 될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도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 외에도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러한 의미로 말씀한 구절이 참 많지만은 우리는 그동안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것이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읽었던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거듭나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이 영이 존재하는 자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풀어내는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매달려서 살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 뜻을 이 땅에 풀어내는 자야. 그러면은 하늘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집중하고 그 영의 세계에 무엇이 있어야 이 땅 가운데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는 건지 너희가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 이 얘기를 신약 성경 안에서 여러 곳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서도 우리가 땅의 것을 매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골로새서 3장 3절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찾으라는 거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창조하실 때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왜?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것들이 이 땅에 보이는 것들로 나타났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드디어 조금이라도 알게 하고 이해하게 되는 물리학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그 가장 작은 물질들의 세계를 연구했던 양자역학. 이 양자역학은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만든 학문이거든요. 그런데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역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앞으로 이 양자역학을 가지고 영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설교나 강의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왜냐하면요, 이 부분은 아직 이 땅 가운데 양자역학과 말씀을 가지고 충분하게 설교되거나 가르쳐 진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가르치고 강의하고 설교하는 내용이 앞으로 많아질 것 같아요. 양자역학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 양자역학 안에서는 그 가장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서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 세계 안에서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입자는 분명히 하나인데 그것이 마치
같은 시간대에 여러 곳에 존재한 흔적들이 있거든요. 관찰하지 않으면, 즉 보지 않으면, 즉 보이지 않는 상태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인 겁니다. 모든 것이.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끌어내리고 그 영의 세계에 있는 것들 이 땅에 실제가 되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사람들인 겁니다. 사람들.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왜 사람만이 믿음이나 말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바뀌느냐. 옛날에 9시 뉴스에 그 김주아 앵커인가요? 화분에 놓고 막 말로서 이렇게 했을 때에 한 15일 지났을 때에 그 밥이 어떤 곰팡이가 폈는지 그 9시 뉴스에 한 예로서 여러분 말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온 영상이 있거든요. 지금도 아마 어디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비록 타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함이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인은 앞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이 현실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하면서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존재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늘에 있는 영역들을 어떻게 이 땅에 끌어내리는지, 우리가 왜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앞으로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양자역학을 통해서 이 세상이 정말로 이렇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점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것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실제고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어떠함이 이 땅에 내려온 것뿐이고 나타난 것뿐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종합해서 얘기를 하면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너희는 이미 옛자는 이미 죽었어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로마서에서.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을 가질 때 그것을 다 가짜라고 얘기해야 돼요. 왠 줄 아세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었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각과 감정? 죽은 자가 어떻게 그 감정과 그 생각을 가지냐는 거죠. 그런데 가져요, 내가. 왜요? 양자역학에 의하면 내가 그 감정을 품기로 결정하고 내가 그 감정을 믿기로 시작하면 그게 생겨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 줄 아세요? 결국은요, 다윗이 이렇게까지 들어오는 데 있어서 변화의 출발이 마음이었고 믿음의 결단이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믿음을 붙들고 현실의 소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부정하고 자기 안에서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만을 가지고 힘겹지만 나가서 싸워보고 힘겹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놀랍도록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 현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됨을 통해서 다윗도 이때부터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게 되는 그 준비와 그 훈련을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겁니다. 왜요?
현실의 문제와 현실의 상황을 아무리 도망다니고 아무리 미친 짓 해도 안 바뀌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붙들었더니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전쟁의 승리와 내가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피하게 하시더라. 이 경험을 한 자만이 여러분 현실을 부정하고 내 안에서 옛자의 소리가 들리더라도, 야, 죽은 자가 무슨 이런 생각과 이런 감정을 품어 다시 무덤에 들어가 죽어. 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건과 이 슬픈 현상과 내 눈앞에 일어난 이 슬픈, 내게 아픔이 되는 이 사건을 가지고 나는 어떤 감정을 품어야 되는지조차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정과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그 생각과 마음을 품게 될 때에 이 사건은 그대로지만은 이것을 바라보는 내 존재가 바뀜을 통해서 이 사건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성령을 받은 자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하늘에 있는 실상이 뭐냐, 그 실상을 붙들어라. 가짜를 붙들지 말고 실제를 붙들어라. 허수아비를 붙들지 말고. 그러면 우리는 그 실상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계속 방언으로 영어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 생각과 그 마음을 붙드는 것이고, 때로는 아버지의 뜻을 모를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 속에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기도를 할 때에 아버지께서는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방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허상에 흔들리고 허상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옛자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 눈앞에 일어나는 어쩔 수 없이 내 현실 속에서 육신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내 눈앞에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말들이나 어떤 것이 내게 들리거든요. 그러면은 옛 기억 속에 그것을 믿고자 하면은 죽었던 옛자가 이미 다시 살아나 버려요. 왜요? 내 믿음에 의해서. 사람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할지라도 생각해보고 내 옛자는 죽었는데 이게 뭐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거 가짜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해야 그 가짜가 더 이상 나에게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언제나 나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다윗과 같이, 환경은 안 바뀌었는데 현실은 안 바뀌었는데 시편 34편과 시편 57편의 다윗의 고백과 같이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그 뜻이 자기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타나는 그 삶이 되고, 지금 이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밑거름이 여기에서 이렇게 마련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뜻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타내시고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어떠함으로 매여서 생각하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그것을 붙들고 그 감정이 내 감정이 되고 그 감정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자가 되는 과정이 다윗이 거쳐갔던 그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라지고 말씀대로 고백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여 현실에 뿌리 박혀서 현실의 상황과 현실의 어떠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상황과 이 사건과 이 일에 대해서 아버지의 뜻은 어떠한지 그것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존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각과 새 믿음과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나타나게 되고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자로 아버지께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다윗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앞으로의 내 인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우리의 인생이 주께서 부르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대로 어떠하든지 항상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하늘의 아버지의 그 뜻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이 나타나고 아버지 드러나지는 그러한 삶으로서 주님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또한 되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현실이 어떠하든지 더 이상 현실이 우리를 묶지 못할 것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한낱 그것은 과거에 스쳐가는 우리의 속임일 뿐이며,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것에도 매일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만 매여 있어서 그 뜻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 모든 뜻을 다윗에게 행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아버지 행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아버지의 말씀을 말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여 우리가 묻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질문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뜻을 붙들고 아버지여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보이는 것에 의한 내 생각, 내 감정, 그것은 이미 가짜입니다. 허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나의 옛자로 그런 생각, 그 감정은 그것은 허상일 뿐입니다. 그것은 가짜일 뿐입니다. 하나님, 진짜는,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아버지의 믿음으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고 그 일 가운데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하든지,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도 어떠하든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우리가 어떠하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드러내는 그 인생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 그림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허상에 죽은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의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기쁨과 이 감사와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